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중단됐던 아사의 개혁이 하나님의 선지자 오데사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다시금 개혁이 재개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아사랴라는 인물은 오셋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15장 8절에서는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서 더욱 읽는 이들로 하여금 어렵게 합니다. 사실 이 오댓이라는 인물은 이 아사 시대의 선지자라기보다도 훨씬 후대의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는 이곳에만 나와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후대의 이야기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아사의 개혁은 제일 먼저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아사 왕의 초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이 바로 아사의 종교 개혁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14장 9절부터 15절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사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3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아사 시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후대, 아니면 훨씬 더 그보다도 더 후대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체들이 직면하고 있던 시대와 매우 흡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이 오댓의 아들 아사랴 또는 선지자 오댓의 예언이라는 것이 후대의 상황을 반영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역대하 기자는 이것을 아사의 개혁에다가 포함시킴으로써 어떻게 이 아사가 다시금 끝까지 개혁에 임하게 됐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결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든지 그것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상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또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된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부재를 나타내게 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고, 또 세 번째, 율법도 없은 지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된 상황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재개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참신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신만이 우글우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에서 보면 아비야의 때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잡신 우상들이 질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아사가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고 3절에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찍고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상들을 제거한 그 결과 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여라는 말을 보면 이 3절의 말씀은 매우 이 15장 3절에 있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좀 의아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진짜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상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을 보면 그 비리들 가운데서는 비리의 핵심인 자들도 있지만 그 핵심 주변에 붙어 있는 많은 가신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가신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유명한 로펌에서도 근무했던 그런 자가 장관이 돼서 있는데 앞뒷말은 오락가락하면서 지금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실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끝까지 지금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거짓말을 덮으러 또 다른 거짓말로 착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런 의구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도 그 어떤 사람보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고 많은 부를 누렸던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과거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출발된 다시 재개된 개혁은 이 아사로 하여금 이 8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땅이 아닌 새롭게 점령했던 에브라임 산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일부 지역에까지도 펼쳐지게 됨을 봅니다. 그 결과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참 하나님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요란하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더 이상 장사가 경제가 좋지 못하고 점점점 하락하는 시대,
그리고 나라와 저 나라가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피차 상한 바가 되어서 이제는 남을 돌아보기에도 급급하고 정말 자신만을 돌아보기에 급급한 시대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참신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는 것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고 그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돼서 바르게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평화가 찾아오고 요란이 평화로 바뀌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피차 상하게 된 것이 회복되는 우리의 가시적인 평화 또는 세상에 추구하는 복의 차원까지 갈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놓치고 나서 이 세상의 평화, 서로의 복을 누리고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니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니 잘 살게 한다느니 많은 슬로건들이 쏟아져 왔지만 그동안 있었던 4, 5년의 기간이 정말 참신이 없고 우상만 가득했던 가운데서 펼쳐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 짓누르는 지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정말 자괴감마저 들 지경입니다. 정말 국고가 낭비되고 엉뚱한 곳에 무려 1,80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수억이란 돈이 그들에게는 마치 일원처럼 느껴지는 듯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회복돼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참신이 누군지, 그 참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참신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교회 가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종교를 표출했던 사람의 수가 그 비율이 2대 50%가 넘었다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참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쳤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정말 율법처럼 우리가 바르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그 믿음이 정말 영지주의처럼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고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 그 믿음만을 이야기했는지 마치 행동은 정말 버려야 될 율법처럼 내팽개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친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채찍으로서도 우리에게 바른 길 가라고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요란케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채찍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도 중단됐던 개혁을 재건하는,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설교 말씀을 듣지 못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잠자는 영을 깨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라도 그들의 눈이 이 15장 1절 3절에도 눈이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참신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자를 찾아가서라도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이 정말 반드시 지켜야지만 살 수 있는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대에 중전된 하나님의 진정한 뜻, 참 신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 땅에 참 신을 부재인 것 같은 세상에서 존재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참 목회자를 찾고 또한 우리도 배우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지주의자처럼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행해야지만 살 수 있는 율법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행하는, 실천하는 삶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렇게 거의 절반을 넘는 크리스찬들이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중단된 아사의 개혁을 하나님께서 재촉하여 주셔서 아사가 실천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다시금 주께 돌아왔다라는 하나님의 기록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심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자는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사 그들도 하나님의 개혁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부정의, 불의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실이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때 아무리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덮고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외치는 슬로건에 그치는 일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참된 재건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을 믿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